선교 구원의 길 말씀이고요. 태영아, 오늘 말씀은 분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태영아 말씀은 이제 좀 고린도 전서에 그 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우리 강단에서 맞아. 맞아요. 네, 바울이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이제 3차 전대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에베소. 그래서 이 배경을 보시면 원래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렸느냐? 이방인 전도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각 자기 나라마다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막 고린도의 역사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또 그 전에 이제 종교를 가졌고 영적 문제를 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이제 일으키니까 이제 바울이 근심할 정도로 이 근심거리가 될 만큼 기도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또 중요한 제자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 실제적인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요, 요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일어나는 그 일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 그래서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 다르고 붙잡은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드릴 때랑 안 드릴 때는 이렇게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분쟁. 오늘 주제가 분쟁인데요. 왜 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시면요, 사람 중심 때문에 분쟁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의 파가 이렇게 네 파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아볼로파, 게바. 이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우리 유주 콩순이 닮았어. 귀여워 죽겠어. 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파가 이렇게 나뉜 겁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아볼로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학문에 깊고 달변가이고요, 모든 면에서 유능한 자,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적인 사람이죠. 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이렇게 뭐 본인이 엘리트이고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잘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바울파,
이제 이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요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바파, 베드로파는 이제 좀 약간 율법 중심의, 그래서 형식을 딱 제대로 갖추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대로 하는, 그걸 원하는 또 사람들이 이 또 개바파에 또 모인 겁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뉜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전부 다 만인 제사장, 각 개인이 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니까 뭐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직접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가 계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강단의 말씀에도 에베소서 3장 20, 이게 몇 절이죠? 오늘 본문이 몇 절이죠? 에베소서 3장? 네. 근데 여기 단어 함께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간질시키고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하고도 똑같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원리스 되어라. 그래서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이 분쟁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세상도 끝없이 다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되게 창세기 3장 요 문제 속에 사단이 우리를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 우리 거,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 것만, 그 내 아이 중심, 요런 그 문화가 있어서 계속 분쟁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이제 보니까요, 그 촉법소년인데 13살인가요? 그 아이가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수갑을 찼나? 어린데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린 아이인데 이제 막 경찰한테 야, 너 나랑 맞짱 뜰래? 이렇게 봤죠. 네, 하면서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제 경찰이 거부를 하니까 막 욕을 막 하면서 주먹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1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새는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그 경찰 향해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뭐 어쩔 거냐고 막 하면서, 어린 아이가 그런 게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영상 누가 유출했냐, 요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진정서를 낸 겁니다. 사실 내 아이, 그러니까 이 그런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 세상 아이들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세상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잘못하던 뭐하던 내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내 아이는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요게 있는 겁니다. 내 아이 중심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아이의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정말 건강하게, 어린 아이지만 너무너무 성숙하게 복음 안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은 요 속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 이제 창세기 6장 돈 중심. 그래서 요거를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돈 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면 돈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들도 돈에 대한 상처 속에 아이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나중에 똑같이 그 돈 하면서 돈에 상처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50대 그 남성분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 쉬니까 너무 일을 하기가 싫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싫으니까 어머니를 내가 살해해서 이제 보험금을 타야겠다 이렇게 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내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기부스 풀러 가겠다 하면서 차에 태우고 모시러 가는데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차를 끌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딱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내가 그 당신을 죽이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 그래서 어머니를 산에 죽이고 이렇게 땅에 묻은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어디 가냐, 뭐 하러 가냐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들을 따라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눈에 멀면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 골육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할 만큼 끔찍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은 돈 중심,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고요. 또 성공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막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엘리트 정치인들이 또 감옥에도 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단은 요거를 통해서 끝없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오고 또 교회 안에도 분쟁을 가져오고 요 속에 묶여서 이제 사단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분쟁을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 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속에 임하게 하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기도로 내 영혼에 담기게 하고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는 우리 렘넌트도 잘하고 있고 중직자 또 목회자, 이 중요한 3시대가 살아나도록 내 영혼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그러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정신 문제를 깊게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는 사단이 그 영혼 속에 집을 짓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공포, 두려움으로 막 다가와서요,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시달리게 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눈에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망대를 지어요. 근데 그 망대가 더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친구처럼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내기도 하고 완전히
나와 합체되는 것처럼 친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망대가 사실 무너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무너지려면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당장 뭐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막 떠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망대 속에 있는 내 안에 그 사단의 망대를 계속해서 막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으로, 예배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 싸우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요 축복을 모르면요 당장 이렇게 뭐가 안 되니까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예배 드릴 때 영혼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살아나는 거 느끼지 않나요? 집에 막 있을 때 막 시달릴 때는 막 눌리고 때로 막 무기력도 오고 막 짜증도 나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막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땅끝이 어디냐?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할 곳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결국에는 나와 마주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이고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다. 그렇다면 거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의 땅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의 땅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집은 또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정의 땅끝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깊은 상처, 또 깊은 어려움, 요게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인의 땅끝이 다 다르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문화, 어떤 분야를 두고 우리 가슴 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땅끝을 이렇게 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을 찾고 그 땅끝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언약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또 이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후대 3, 4대, 5대, 6대, 7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가 이 하나님 엄청나게 경제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그래서 막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록펠러가 세운 학교랑 교회가 어마어마한데 이 복음이 이 록펠러 3세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에 쓰임을 받을 정도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자녀들까지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중심을 지키고 나의 땅끝을 찾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잘 이 후대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후대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세우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레마로 붙잡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구역공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 증인의 축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도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